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조문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저희 막내 선열이가 5월 4일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잘 있다고 합니다. 입대하고 5일 만에 첫 통화를 했습니다. 5분만 딱 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입대할 때 입었던 옷과 신발이 박스에 담겨 왔습니다. 참 그때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안에 기다렸던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 안내문 무슨 뒷장에다 짧은 일기 형식으로 입대한 다음 날부터 쓴 거였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5월 4일 날 입대했는데 5월 5일. 엄마 아빠 밥이 맛없어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사제 물품은 다 안 뺏기네요. 바세릴이랑 물통, 폼 클렌징도 들고 올 걸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21개월. 육군 갈 걸. 생각해보면 일가후 시간은 똑같은데 젠장. 1대대 3중대 2소대 훈련병으로 배정받았어요. 생활반은 보통 한 방에 10명씩 있는데 잘 때 씻을 때 빼고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요. 다들 빡빡이에 안경에 마스크까지 쓰고 똑같은 옷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말을 안 해서 말 걸어서 편해지고 싶은데 나대면 뭐 분대장 같은 거 시킬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중. 말보다 방귀가 먼저 틀 것 같아요. 크크. 생활반에 26인가 7인가 하는 형 한 명 있고 친구 하나, 그리고 다 동생입니다. 형님은 키도 크고 몸이 진짜 좋아요. 아직 말 안 해봤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밥 맛 없고 시간도 안 가는 군대에서 막내가. 5월 6일 여기는 시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기하거나 쉴 때가 대부분인데 편히 앉거나 기대질 못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밥은 먹을만한데 고기 반찬을 조금 줘서 근육 손실이 올까 걱정됩니다. 공병 토건 특기는 후반기 교육 3주가 더 있습니다. 수료 군사 2학교 가서 교육받습니다. 이때 후반기 교육 점수, 기초 훈련 점수를 합산해서 자대 선택에 사용됩니다. 자격증은 특기 정할 때 우선순위 점수라서 자대 선택은 TO가 원하는 곳에 놔야 하고 몰리지 않아야 됩니다.
군대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은데 훈련 점수 중 학과 과목이 있어서 학과 공부합니다. 전반적인 군 훈련 목표, 생활, 역사 등이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안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더 깁니다. 맨날 대기합니다. 생활반 동기들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눈에 안약도 잘 넣고 있어서 안 아픕니다. 걱정 마세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우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5월 8일 어젯밤에 추가적인 보급을 받았습니다. 체육복, 운동화, 개인용품 등 다음 주부터 훈련 들어갑니다. 밥은 단백질 빼고는 맛있습니다. 마스크를 KF80 하나 주고 더 안 줘서 계속 사용하다가 동기가 하나 줘서 그거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세린 마스크 폼 클렌징 필요합니다. 소포가 불가한데 소 대장님께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안 가던 시간이 지나 내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어제 앞기수 812기 수료하고 기초훈련단에 813기만 있습니다. 공군은 한 달에 한 기수 선발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편지 봉투에 넣어지면 2장 정도 보내주세요. 5월 11일 허리 많이 나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필승. 빈이에게 꿀 빨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꿀 빨고 있다는 말은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달콤한 꿀을 먹는 것처럼 생활이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빈이 안부 전했다, 그제? 그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손편지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와 사진, 동영상도 찍어 보내고 외국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도 다 되니까요. 세상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정성 들여 쓴 손편지를 받게 되면 누구나 반갑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오기로 했던 디도를 기다리다가 이 마음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고 구역질이 나 치우고 싶은 그런 고약한 악취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싶은 생명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과 인내의 향기, 감사와 위로의 향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발산하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형제와 이웃들에게 충분히 내뿜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 레바논의 니코시아 섬으로 불리는 구브로와 안디고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몇몇 성도들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이 포함한 이 레바논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있는 다소에까지 바나바가 직접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난 것이지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생활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누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나타나고 어떤 누구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던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2장 16절 끝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만해서 의로워서 공익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모호성이 생기고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신용은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신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보다 그가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해 교수가 되고 싶은 교수 요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인격과 능력과 실력을 보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교회는 무슨 서류 목록을 10가지 넘게 제출해 달라 하고 공무원 채용처럼 공개 경쟁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어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잘 아시니까 좋은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모시곤 했습니다. 저도 은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몇 교회에 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한 번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 한 번 듣고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목회 계획이나 철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만장일치로 금방 적용되기 쉽겠습니까?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구성원의 성향이 다른데요. 이런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를 얼마나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또한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를 다해서 세운 교회였지만은 그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파당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부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 성만찬 문제, 은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본물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짓 선생들까지 들어와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더욱 커졌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세우려는 바울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을 고린도에 보내 문제를 수습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천서 문제입니다. 바울이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일부의 고린도의 성도들이 또 바울이 제자랑한다 라고 할 것 같아서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쓴 소개서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의 성도들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도의 추천서와 같은 것을 받아왔을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것이 없다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소개서와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은혜교회를 1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오는데 누구의 소개서나 추천서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여러분의 추천서를 꼭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화자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의를 왜곡하여 자완자찬한다 하고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 여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여행자들은 추천서와 소개장 같은 편지를 지참하고 여행을 하였고, 그것을 보여주면 최소한 숙식을 제공받고 어떤 모임에서 말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고 합니다.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고 다른 유다를 말합니다. 결정하였고, 그런 결정문 즉 추천서와 소개서 같은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도 보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를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사역자들의 지금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변호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울 일행은 그들과 다른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곧 우리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에 썼고라는 대목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더 명확하지요.
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DNA 일치 아니겠습니까? 산부인과의 실수나 어떤 착오로 혹시 아이가 바뀌었다 해도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이 되니까요.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부활신앙이라는 영적 DNA가 100%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편지를 쓴 주체를 자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썼다고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먹으로 쓴 추천서를 요구하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것도 종이보다 좋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흐려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삭아서 닳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만큼 확실하기에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도 성령께서 적어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사람들도 알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연수만큼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와 진리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따져도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1장 8절 이하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는 이 5절 말씀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도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감당이라는 단어가 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 향기의 구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당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격이 있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이 추천서와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다시 의심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 노동자로 일하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와 막내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엿듣는 사람이 아닌데 문에서 들어서자마자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낮에 막내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직업을 자랑했던 겁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막내 아들에게 네 아빠 직업은 뭐야?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때 이 막내가 시선을 내리깔면서 우리 아빠는 그냥 노동자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뺨에 입을 맞춘 뒤에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단순히 노동자라고 말했지. 네가 한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 네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든 큰 회사들에서 날마다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과 상점들과 시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들아. 그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라는 것을. 회사의 사장들이 멋진 책상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지시할 사항들을 메모하지. 하지만 그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거라 아들아. 그 모든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장들이 그들의 책상을 떠나 1년 동안 쓰러져 있다고 해도 회사의 바퀴들은 여전히 돌아갈 수 있지.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만일 너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지 않으면 그 회사는 돌아갈 수 없다. 그 모든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바로 평범한 노동자들이니까. 현관에 서서 이 대화를 듣던 아빠는 눈물이 글썽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본 아들은 와서 끼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모든 큰 일을 해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과 색깔은 다양한 편지지처럼 모두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어떤 편지는 짧은 메모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지는 쓰다 중단한 흔적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지는 지우개로 푹푹 지운 자국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지는 세상의 온갖 고생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지는 백지에 눈물만 얼룩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쓰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고 오랜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겠지만 터널에는 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인내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큰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